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 수요일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허공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보내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그것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전항에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의는 고통과 근심 걱정하느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록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록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먼저 맺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모두 소리 들을 때 어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러. 세상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입은 자로 우리가 그 사랑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부분 같이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을 강의하는데 이제 올해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제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또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인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또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죠. 그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당시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누가 많이 나왔어요? 철수와 영희가 많이 나왔죠. 요즘은 다른 이름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영희, 철수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등장할 때와 같이 그렇게 동일한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고 와서 이제 그물을 이제 다시 깁고 있고 또 고기잡이 나갈 배를 이제 손질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찾아오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배와 아버지가 아마 같이 고기 잡으러 갔고 또 같이 이렇게 일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다 예수 믿은 것 같고 또 누가 옆집에 있는 뭐 권사님이 나를 인도해서 나온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그런 감동과 또 그런 생각을 주셔서 나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또 세우셨기 때문에 부름받아 나와서 세움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동일한 모든 원리와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 합당한 그런 제자가 되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참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교만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어머니 복중에서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로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붙드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세워져 있고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신앙의 시작도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신앙이 출발되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 이것이 같이 조화롭게 계속해서 맞물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별명을 붙였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시자로 시작하는데 끝자는 몬자인데 시몬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레가 뭐죠? 우레의 천둥이잖아요. 그죠?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성격이 그냥 천둥 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배경이 누가복음 9장에 이제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 사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안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버려 그냥 죽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잘못한 거 보면 막 그냥 막 불같이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저것들을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막 괄괄한 성격, 막 천둥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성격, 이런 이제
뭐 분노, 화를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되는데,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뭘로 바뀌냐 하면, 말년에 가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우리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제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아남아 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가 가지고 거기서 계시록의 말씀을 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쪽에서 부축해 가지고 이분을 이렇게 일으키 세우셔서 강대상에 이렇게 세우면 뭐 설교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분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설교를 했는데, 그 한마디 설교가 사람들에게 큰 감격과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랑의 삶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요한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경을 여러 권 썼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겠어요? 요한이 썼죠. 그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1, 2, 3서 이 세 권 누가 썼겠어요? 요한이 썼겠죠. 그죠? 요한 계시록 누가 썼겠어요? 요한이 썼겠죠. 그죠? 요한이 이름이 붙은 성경책은 요한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1권, 서신서 3권,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 성경을 쭉 썼는데, 특별히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을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한 1서 4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요한 1서 4장에서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요한의 마음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곳곳에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자기 이름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 때에 이 요한은 자기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토록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러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심령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죠. 그때 제자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가 서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제자 중 하나를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눈짓으로 한 제자에게 좀 물어봐라, 누군지 물어봐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제자가 누구냐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예수님의 품에 꼭 어린아이 같이, 그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품에 가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꼭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이제 누워 있고 뭐 이렇게 안겨 있고 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직접 물어봐도 되는데 직접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야,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그만큼 친밀하고 밀접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한테. 혹시라도 여기 이제 성도님들이 뭐 있는데 저한테 뭐 물어볼 일이 있잖아요, 그죠? 물어볼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막 막역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 아이, 가서 좀 물어봐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슷한 것처럼 이 바로 요한과 이렇게 막역한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못 박히셔서 이제 고통하는 때였습니다. 그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여자여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그냥 좀 낮은 말이 아니라 높인 말이에요. 여자여 당신 아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당신을 보살필 아들은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니이다. 그러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마음 쓰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애통하며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고 그에게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는 어머니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맡기시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마리아를 거기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우리가 터키 지방으로 가다 보면, 터키 지방에 가면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데,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유적지가 바로 마리아가 살던 집이 바로 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그렇게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면서 목회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맡아서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됐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하고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달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무덤이 열려 있다 하는 사실을 보고하는데, 거기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달려가서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 괄괄한 소유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막 하늘을 명하여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서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막 저것들 다 태워버립시다 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형제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깨달아졌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경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뭐 거짓말 이런 게 죄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아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는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대고 자기한테 손해되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뭐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아니하고 다 떨쳐버리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사랑은 어때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전적인 이타심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이란 게 뭐냐? 죄에서 건진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낱낱이 죄를 행한 것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그 죄의 본질, 우리의 인간의 자아, 이기심에서
건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설프게 흉내내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변화되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장에 처음 살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는 게 오래 참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3번 참으면 오래 참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오래 참기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3번만 용서해 주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가요 제게 죄 지은 자를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요 정말 그때 당시에 3번만 용서하면 그냥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자기는 3번이 아니라 7번 하겠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막 어마어마한 마음을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 그건 7이 49,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에다가 70 완전수를 곱하니까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번 참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7번 참는 것은 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래 참으라는 것은 그냥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 그동안에 참은 게 오래 참은 것이 되지를 못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래 참는 게 안 되죠. 그런데 사랑도 은사예요. 그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더욱 좋은 길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은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은사로 와야 되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라. 사랑은 온유하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녹여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실은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고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고 사랑을 위해서 세움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자랐는가, 성경 지식을 얼마만큼 알게 됐는가, 교회 생활에 얼마만큼 익숙해졌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측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측정 대상은 뭐냐면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건데,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는가를 측정하는 표지가 뭐냐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왔는가, 얼마만큼 내가 성숙되었는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사랑이 자라가고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어 메말라서 삭막한 그런 심령이 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삭막하고 메마른 사람이 되어서 내 가운데 사람들이 없거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쁨과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나도 내 속에서 사랑의 샘물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언제나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기꺼이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실 때에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주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사도 요한을 돌아보면서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그 도전과 또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난 자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밤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격
주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성이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온전한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받아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 같은 나를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과 그 주님의 만드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내 자신의 심령과 삶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우리도 주님 닮은 인격과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더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바라볼 때에 사도 요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세워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그가 천둥의 아들이 변하여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때에 우리도 우리와 같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하여 이제는 사랑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잘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빚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세상에 나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가까워 있는데 아직까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거리 두기가 아직도 하향되지 않아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까지도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들도 지혜롭게 또 이 모든 일에 또 동참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지도 않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한 일도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를 속히 잠잠하게 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를 잘 개발하게 하시고 또 접종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일상과 예배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은 다가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편치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끼리도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가족들이 즐거이 만나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으시고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있겠지만은 또 잘 못하고, 또 신앙이 풀어지고 또 신앙을 이제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이 오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개인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힘있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또 우리 아버지 참으로 신앙생활이 자칫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많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또 신앙의 해이함과 또 신앙의 방심과 또 신앙의 이제 아버지 참으로 흔들림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이나 이제 아버지 참으로 이제 오프라인이나 우리 함께 이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만남을 통하여서 개인 말씀 묵상을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오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사도 요한처럼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온전히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천둥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